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주보를 보며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지혜 볶임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나이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홍해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찬양해야 될 때가 어떤 때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도록 하죠. 우리 보통 도가 튼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무언가 오랫동안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수준이 갑자기 한 단계 진보했음을 느낄 때가 그럴 때 쓰는 말이죠. 신앙생활에도 이 같은 수많은 때가 있습니다. 졸리던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꿀처럼 달아지는 때가 있고 또 어렵던 기도가 너무도 기다려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렇게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심을 느낄 때는 더욱더 그리하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찬송해야만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선포해요. 이제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격에 겨워 모세의 주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불과 몇 시간만 전만 해도 절망과 비명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였죠.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모두 바다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광경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에 관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홍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된 구원의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격정적인 찬송을 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격정적인 찬송을 올려야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 영적인 타이밍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영원한 새 노래가 터져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영적인 세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찬송해야 될 때라는 타이밍이죠. 우리 본문 1절은 이때에라는 관향구로 시작해요. 우리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서 이때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승리의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례를 통해 죄악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 구속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홍해의 영적인 비밀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영적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세례의 사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가라앉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의지할 때 우리를 참사가 오늘든 모든 사단의 결박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수장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즉 세상을 쫓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보혈 아래 완전히 장사되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자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 감격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 때 우리가 어찌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이 거듭나는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이 거듭나는 감격을 자신과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로 승화시켜요. 본문 2, 3절 함께 읽습니다. 본문 2,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즉 우리 하나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에서 나를 직접 건져주신 나의 하나님으로 관계를 한 단계 올린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와 직접 연관이 없는 막연한 하나님이시라면 전심을 다해 찬송드리기가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정말 죽음이 덮쳐오는 위기 속에서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 나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대신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시편 저자 역시 시편 18편 1, 2절에서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눈물로 고백하는 그때가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내 힘으로 싸우면 낙심과 패배 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그때가 바로 우리는 비로소 이긴 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8절에서 용사이신 주님이 날 위해 싸우심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의 바람으로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찬송이 될 때이신 것이죠. 모세는 홍해물이 갈라져 좌우로 벽처럼 쌓이는 걸 보는 순간에 찬송했어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바다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 군대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사탄의 참소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무리 기고만장한 마귀의 군대라도 물을 벽처럼 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쌓으신 물벽을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들과 그 최고 지휘관 위에 터뜨리셨어요. 그러자 그들 모두는 깊은 바닷물에 휩쓸려 가라앉은 돌덩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모세는 물이 엉겨 파도가 쌓이는 그 벽처럼 쌓이는 걸 보는 순간에 찬송했어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우리를 억제던 사단의 결박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찬송할 타이밍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성도를 위협하던 어둠의 정사들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성경은 고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나니라. 아멘. 이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가 바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를 옥죄던 죄와 사망의 결박이 완전히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큰 물이 엉기어 쌓이게 하는 쥐의 권능을 쥐의 콧김이라고 묘사해요. 여기서 콧김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이며 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단순한 기후 현상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폭풍처럼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하나님의 바람은 세 단계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생기로부터 시작하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네시아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네시아마를 뜻하고요.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숨결, 즉 성령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숨결은 진흙덩어리를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시는 생명 창조의 숨결이었던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본문 7구 15장 8절에 나오는 주의 콧김의 단계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거듭난 생명은 거듭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했다면 출애굽계의 주의 콧김은 살아가면서 험한 사단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용맹한 폭풍이자 심판의 숨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홍해의 거친 바다 위로 주의 콧김이 불어오면 바닷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복이 되어 생명의 길을 열어주지만 대적하던 애국 군대들에게는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 심판의 바다로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콧김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영혼에 주의 콧김이 불어오면 우리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이 분리가 돼요. 성령의 역사로 내 영이 살아나는 한편 내 안에 죄악은 심판을 받고 분리되어 소멸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삶을 얽매던 그 어둠의 진이 부서지는 성령의 강력한 구원 사역이 바로 주의 콧김으로 표현한 거예요. 바로 이런 영적 대각성의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송의 타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콧김은 드디어 3단계 신약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권능의 바람으로 완성돼요. 사도행전 2장 2절은 이 권능의 강한 바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출애굽기의 주의 콧김이 백성들을 세상 죄악 애굽부터 구해내는 하나님의 외적인 구원 사역이었다면 사도행전의 강한 바람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무능력을 깨뜨리는 내적인 구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바람이 이스라엘 살리기 위해 바다를 갈랐고 오순절의 바람은 온 열방을 살리기 위해 제자들의 다친 입술을 갈라 방언을 터뜨리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비명을 지르던 자였다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도망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고 십자가로부터 도망가했던 제자들은 드디어 문을 박차고 나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생기가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면 출애굽기의 콧김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도행전의 바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 영이 살아나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세상의 패역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하늘의 권능으로 세상 앞에 당장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최고의 타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송함으로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각성을 넘어 공동체적인 대각성이 임할 때가 바로 찬송할 타임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가 끝나자 이어서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찬양을 이어나가요. 이에 모든 여인도 스스로 그녀를 따라 나와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해요. 본문 15장의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그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마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의 찬양은 이스라엘 전체로 이 구원의 감격을 확정시키는 영적 대각성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서 속을 치며 춤춘다는 의미는 육체의 속박을 걷고 완전한 성령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미리암은 모세의 노래 핵심만 다시 하나님께 강조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미리암의 노래를 따른 백성들의 노래에 화답하며 찬송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화답하다, 영어로는 responsive praise라는 의미는 단순히 주고받는 노래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이는 히브리어에서 안너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언하고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답의 찬송을 통해 찾아야 할 영성이란 어떤 영성일까요? 예,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했을 때 미리암과 여인들은 구경꾼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마음으로 받아 손에는 소를 들고 온몸으로 즉각적으로 춤추며 반응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화답의 찬송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즉각적이고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신앙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답의 영성은 오늘날 이 찬송에만 확대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관객으로만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선포되는 말씀마다 차오르는 감동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는가요? 우리 모두 항상 예배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께 즉시 화답하는 예배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가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전승의 영성이에요. 본문은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니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와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영성이 깨어 성령의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그 영성은 온 가정과 공동체로 전체로 전염되었어요. 즉 미리암의 찬양은 노예처럼 살아가던 여인들의 억압된 마음을 단숨에 기쁨의 축제로 바꿔 놓은 것이죠. 또한 모세암과 미리암이 본 이 귀원의 노래는 여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신앙교육의 유산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기쁨으로 화답할 때 그 은혜는 내 가정과
이웃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내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 구원의 화답이 가득할 때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 바라요. 모세도 미리암도 살아남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축하거나 영웅시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화답의 영성은 나의 삶의 승리를 찾았을 때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공동체가 화답하여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 모세의 노래로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였어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지요. 십자가 구원의 감격으로 평생 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 인생길에 홍해를 건너는 기쁨의 순간이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험한 인생길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미리암의 소옥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의 찬양으로,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의 보답으로 온전히 헌신하고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